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 말씀.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시매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전 세계의 정세가 몹시 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많이 불안하시죠? 유럽에서의 전쟁이 종식이 되기는커녕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큰 가운데 중동에서도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되면서 확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종전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 전쟁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분쟁 지역이 늘어나게 되고 까딱하다가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도 지금 군비 경쟁이 한참이죠. 어디서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지정학적으로도 이때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고 과거와 같은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사실 원인은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민족과 민족들 사이의 패권 경쟁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주도할 것인가,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패권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몹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고 우리 같은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여러모로 국민들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생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 시간이 국제 외교나 정세 이런 거를 제가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와 그렇게 딱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관자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다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신 거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시대적인 삶과 결코 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과 복음은 이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단순히 나랑은 상관없다, 우리랑은 상관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이야기. 근데 그 꿈이 그냥 보통의 꿈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부르죠. 근데 그 왕이 스스로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온 나라의 점쟁이, 뭐 박수, 술사들을 다 불러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굉장한 패권 국가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제국입니다. 이란의 일부도 포함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확산하면서 주변에 있는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질서를 갖게 됐던 상황입니다.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은 고민했죠. 밤마다 번민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을까? 영원할 수 있을까? 국권이 대를 이루어서 왕위를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할 때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 국제 질서라는 것이 이 패권에 대한 주도 경쟁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세계 정세 속에서 패권을 다투는 나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세상의 질서를 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패권을 다투는 세상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운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관계를 좀 깊이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세워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권을 다투는 세상 나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요지입니다. 패권 국가들은 부서져 버릴 큰 신상과 같습니다. 패권을 다투는 나라들은 결국은 부서져 버린다, 그럴 운명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꿈에 계시해 본 큰 신상은 현재 등장한 패권국가 바벨론으로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여러 패권 국가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현재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게 될 메대와 바사,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다라는 제국은 헬라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딱 배우기로는 마케도니아 혹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아리와 발에 철과 진흙으로 된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등장하게 될 패권 국가들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패권 국가들은요, 부서져 버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한 국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중동을 휘어잡던 이 바벨론 제국도요 87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제국은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바사 제국,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도 지금의 한참 전쟁 중인 방대한 이란의 영토를 기반으로 일어났던 제국인데, 이 나라도 최장 2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무너졌죠. 이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더, 이 젊은 사람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 이 헬라라는 나라는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3년이다, 13년. 네,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지금으로부터 동유럽부터 거의 인도에르까지 방대한 영토를 그가 정복했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러나 13년 만에 죽고 제국은 분열되었고, 그 후에
명맥을 유지하면서 185년 동안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제국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도 나중에 분열되는데, 로마 제국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한 제국, 나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된 이후로 그들도 결국 수백 년간 지속되다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신상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금과 은과 놋과 나중에 철과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이 뭘로 돼 있어요? 진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진흙으로.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이게 부자로 주시면 뭘까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짱돌. 성경에는 뜨인 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와가지고 어딜 치겠어요? 금을 치겠어요? 은을 치겠어요? 놋을 치겠어요? 밑둥 진흙을 쳤더니, 발을 쳤더니 와르르 다 무너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해석해 주신 것은 패권 국가의 운명이 그러할 것이며, 패권 국가의 왕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사실 보여준 셈입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패권 국가들과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왕들은 왜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까? 혹은 누가 부숴버리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한 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왜 그런 국가들이 무너지고 왕들이 죽는지 아시겠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영광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해도 그 해의 영광이 있고, 달도 그 달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잃으면 빛을 잃어버린 해와 달과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감히 누가 갑자기 와서 우리 자체에게 있는 그 영광을 앗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여도 우리 한 집안에서 우리는 가장으로서 혹은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영광을 갖고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우리가 또 일터로 나가고 사회에 나가면 우리의 고유한 영광과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와서 갑자기 다 뺏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그 자리를 그냥 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것들은 도둑이며 강도 아닙니까? 그죠? 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서의 그가 가지고 계신 고유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 말을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우상이 등장한다면 그는 곧 부서져 버릴 신상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든, 그게 한 민족이든, 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혹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 되는 사람은, 또는 우상화된 것은 하나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리를 대신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자기의 지역에서 대륙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패권을 경쟁하느냐고 어떤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고 심화하고 갈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여야죠. 국가와 국가가 그렇게 대립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서로 학살하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되는 것이고, 한 나라에서도 어떤 사회 집단이 특정한 가진 집단들이 서로 입장이 달라도 대화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만 대립한다면 그건 서로 죽고 죽이는 또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화되는 그런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 패권 경쟁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고 갈등이 심한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무엇인가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미치도록 믿는 거예요. 미치도록.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야 덜 불안하니까. 그런 시대에 우상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을 열등하다고 해서 제노사이드, 학살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가를,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학살하지 않습니까? 크게는 그러하고 작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부딪힐 때에 각기 믿는 것들, 옳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든 아주 심각한 지경에 극단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우상화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팬덤 문화라는 게 있죠. 반말을 하네. 팬덤 문화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팬덤 문화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추앙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팬덤이 형성이 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회적인 지위인 어떤 사람이나 셀럽이나 혹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이 다 제대했다고 저희 집에 한 방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그냥 팍 지르더라고. 팬덤 문화가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있어요. 팬덤 문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잘 소속감을 못 갖거든요, 현대인들이. 가족도 그냥 소속감이 좀 약하고, 직장은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소속감을 갖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대놓고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주 견고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이런 데도 많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을 어디에 다 뺏기니까 이제 또 심리적으로 또 주니까 안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는 지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팬덤 문화에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신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다 줘요. 극단적으로 신뢰를 하죠. 현대인들은 그럴 거를 찾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만큼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세대보다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를 흘러갈수록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급부가 훨씬 강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몰빵하는 거죠. 적극적인 자기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신뢰를 다 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그 무엇에게. 그럼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뭔가 자꾸 믿을 거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무속도 팽배하고 사이비도 뭐 더 많이 늘어나고 이단들도 활개를 치고, 꼭 종교가 아니라도 막 돈에 미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에 미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상어가 많아져 가지고 서로 간에 자꾸 배타성만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약화되고 갈등은 극대화되고, 이런 시대가 되면 오늘 말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결국은 부서져 버린다. 뭐 된다고요? 부서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단해요. 우리 시대는 우상화가 너무 크구나. 우상 문화가 너무 강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상을 허무는 자로, 우상을 허무는 자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허무는데 거기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을 허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축복된 삶이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기업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교회들과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들을 잘 보시면서,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상을 물리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무너질 때, 부서질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론을 따라서 우리 두 번째 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패권 국가들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정결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사랑과 애정이 깊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 운동. 남은 자. 영어로는 the remnant라고 하는데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산되는 것이죠. 더 거룩해지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가 무너질 때 전 세계에 바벨론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은 또 페르시아 각 지방으로 또 흩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거기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회당을.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학교,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못 드리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낭독하면서 서로 설교하면서 말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거기서만 머물러 한정되어 있었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서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들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공동체가 나중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때에 이미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선교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무너질 때,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막 그럴 때, 그 나라는 쉽게 빠른 시간에 무너졌지만
가장 큰 영향력이 남았던 것은 뭐냐 하면 헬라의 문화입니다. 문화. 헬라가 뭐냐 그러면 좁게는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생각나잖아요. 철학. 그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 그리스 언어. 이게 굉장히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아시아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확산되고 학교들이 막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통일됐어요. 요즘 영어 어디 가나 뭘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다 그리스어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헬라 문화가 너무 수준이 높고 막 그래서 그걸 좋아하면 사람들이 막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요즘 K 문화, 아시아의 막 한국 문화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려면은 뭘 하는지 아세요? 한국어 학교. 한국어 학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한국어를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왜 배워요? 한국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건 기본이고 아시아에 한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라는 건 확산되듯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쉽다 어렵다? 쉽다예요. 쉽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무너질 때,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 아닙니까? 결국은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핍박받던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모든 세계에 전파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교가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란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다라는, 때가 찼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로마의 시대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에 너무 맞춤형 시대라는 거예요. 헬라 시대를 통해서는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됐다면 로마는 법과 시스템을 통일한 나라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지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미국 여권만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 가든지 그냥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선교하기가 너무 좋았고 모든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당시의 로마 시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세계 선교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기독교가 사라졌느냐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중동과 북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만 봐도 패권 국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패권 국가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복음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화가 사라질 때마다 천국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국가든 민족이든 사회든 막 패권이 갈등이 심하고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뤄서 막 우상화 작업을 막 하고 극단적인 신뢰를 쏟아붓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때 우리들은 다 두려워요. 걱정되고 사회가 불안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숴버릴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것이다. 이게 우리 불안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가질 수 있는 조망이에요. 관점이에요. 예언이고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이 무너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시작된다. 여러분, 무엇이든 누구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판별하는 기준. 그게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면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릴 때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내 삶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견고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잖아요. 우리의 우상은 아니고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 부서지거나 무너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소망을 그에게 두고 우리가 그를 바라고 살고 있으면,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우리 노회에서 무슨 직분을 거의 강제적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제 교사 강습회, 노회 교사 강습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 역할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노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저를 몰라요. 교사 강습회를 위한 조직들이 있는데 각 교회, 노회,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많이 권사님들이 그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죠? 제가 이제 부장이니까 가서 뭐 축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직 잘 모르시죠? 예배가 끝나고 저는 본부 사무실에 앉아서 주일 준비를 컴퓨터로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 중앙에서 한 무리의 장로님들께서 앉으셔가지고 토론회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주일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시는 주제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토론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살짝 가서 그 장로님들 토론하시는 그 의자에 살짝 앉았습니다. 왔는지 모르게. 막 토론 주제가 벌어지니까 토론이 대단해요. 주제가 뭐 이런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장로님은 교회는 이 예배당도 포함이다. 예배당을 폄훼하지 마라. 무슨 장로야 막 이러고, 어떤 장로님은 아닙니다. 예배당은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장로님은 그딴 식으로 폄훼하지 마세요. 왜 성도들의 헌신을 그렇게, 건물도 교회라 그래야지 막 이래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중간에 막 중재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한편의 백분 토론. 야,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지 몰랐어. 근데 백분 토론 TV에서 보면 결말이 있어요, 없어요? 평행선만 가는데 장로님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의견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면서 참 대단하다. 토론이 끝날 쯤 되니까 장로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토론하다가 갑자기 제가 보이나 봐요. 누구세요? 다산상함께 강원하 목사입니다. 멸려부장입니다. 인사드리고 정말 장로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한국 교회가 지금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무너질 거는 다 사실은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결국 목사 장로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장로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다 노인들밖에 없어. 50대, 40대, 30대 청년들이 없어.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 그게 다 누구 탓이야? 결국 우리 교회 지도자들 탓이야.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사하고 장로 된 게 이게 업이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업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업으로 여기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소명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준이 딱 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청빙을 받을 때 이 담임 목사직을 사명으로 생각하느냐, 업으로 생각하느냐, 그것만 볼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명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것이요, 업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겠냐고, 자기 몸보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것만 볼 거라고. 나는 학력 안 보겠다고. 나는 학력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외모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다 속에서 뒤에서 할렐루야. 외모도 안 보고 학력도 안 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배당, 교회를 왜 너무 필요하죠. 근데 이것도 우상의 선전이 될 수 있어요. 건물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건축하느냐고 온 교회가 헌신했는데 앞으로 30년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30년 동안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아무것도 못했네. 그래서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어봤어요. 토론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뜻이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주와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를 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질투심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 그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경계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화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누구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부셔버린다고요. 뽀셔버린다고요. 좀 더 강하게 빠셔버린다고요. 하나님 우상을 그렇게 만드시니까 여러분 절대 우상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상을 다 벗겨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생긴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 어떤 사람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그 무엇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우상과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섬길 신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그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나니 오늘 그 마음과 그 뜻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른 우상은 우리가 만들지도 아니하겠고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으며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주지도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만 바라보며 살며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상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형통함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